만난 친구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방학 때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하길 원합니다 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랑 인사를 해볼까요? 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색다른 장소에서 만나니 반갑다. 네, 초등학생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도 들죠? 제가 초등학생일 때도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색다른 느낌이 납니다. 초등부실. 그땐 여기에 성가대석이 있었어요. 그쵸?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자, 친구들과 한번 안부 인사도 해볼까요? 잘 지냈니? 건강하니?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건강 안부도 한 번씩 물어봐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짐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이번엔 조금 더 목소리 높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다스리시네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죄는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죽는 날까지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내려주실 때까지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며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겠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요.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요.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오,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우리가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오 주님, 주님,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요. 주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항상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용기와 그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주실 그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 고난의 길이고 아버지 험난한 길이어도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그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니 내가 아버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실 그 주님을 아버지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다짐이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아버지 옛사람을 죽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지만 주님 매일매일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주님을 최고로 아버지 그 복음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로 오는 발걸음 또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우선시하지 않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음 한 주간은 주님을 더욱 생각하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팀의 찬양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선생님들이 누구보다 앞서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친구들의 귀가 열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순히 수능뿐 아니라 각자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지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 통해 다시 일어나 계속 나아갈 힘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소년부 모두가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여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와우, 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선생님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잘 지내셨습니까? 시작. 네, 제가 좀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네. 자, 옆 사람과도 인사하세요. 잘 지냈니? 시작. 저 얼굴을 보니까요, 잘 못 지낸 얼굴이에요. 지금 막 이제 개학을 앞두고 나서 내가 이제 이 남은 방학을 어떻게든 신나게 보내리라 하고 어제 늦게까지 잔 것 같은데, 자, 나 어제 1시에 잤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봤을 때 얼굴이 지금 12시 전에 잔 얼굴들이 아니야. 자, 나 2시에 잤어요. 예. 3시, 4시, 예. 네, 5시. 나 밤새고 왔습니다. 좋아요. 자, 옆 사람과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시작할까요? 시작. 자, 양옆으로 하이파이브. 잠 좀 깨라고. 아니, 막 아침에 얼굴을 보는데 다들 막 좀비가 돼갖고 막 아침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옆 사람 오른쪽으로 몸을 트세요. 자, 안마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 되겠어 오늘 아침에 지금 얼굴들이 장난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얼굴을 보세요. 자, 마사지 시작. 자, 두들겨 주세요. 자, 두들겨 주시고 주물러 주시고 좀 더 세게 정신 차려 이 자식아. 그래서 정신 좀 차리라고. 자, 왼쪽으로 돌겠습니다. 왼쪽으로. 자, 두들겨 주시고 문질러 주시고 문지르면 안 되지. 자, 두들겨 주시고 주물러 주시고. 자, 오케이, 그렇지. 자,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기지개.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제 수면 위에 이제 곧 이제 임하시겠어 이제. 자, 쭉 피세요. 쭉. 목도 좀 풀고. 아주 그냥 방학을 이게 너무 아깝지 지금. 방학이 이제 끝나가니까 막 좀 어떻게든 그냥 주말 어떻게든 밤 새면서라도 내 이 시간을 놀리라 막 이러면서 놀고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자, 말씀 좀 정신이 좀 깼어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마지막 메시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의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이요, 마지막 때가 됐어요.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만약에야 또 혼자서 심각해져가지고 막 이러면서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지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옆 사람 한번 나눠볼까요? 나는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얘기할 거야. 뭘 얘기할 거야? 뭐 부끄러워? 아직 이 몰입이 안 되니? 목사님은요, 만약에 제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면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오 이러고 있어. 다 똑같을 거면서 막. 자, 어쨌든 오늘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배경을 조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제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로 유언과 같은 마지막 때를 남겨두고 자신의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1절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강력한 명령으로 이제 이 디모데를 깨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약속을 하거나 특별히 어떤 명령을 할 때 뭐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혹시 동생이나 뭐 언니나 오빠나 형한테 엄마가 그래라고 했잖아 막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나만 그래 봤어? 막 엄마가 이거 하고 갔다 와서 숙제하라고 했고 뭐 이거 치우라고 했고 뭐 이렇게 뭐 밥하라고 했잖아,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아, 그 나만 했나 보다. 자, 목사님은요, 그런 적이 있어요. 어쨌든 뭐 엄마가 그랬잖아, 아빠가 이거 하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뭔가를 앞에 조건을 달고 얘기를 명령을 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뭘 얘기하냐면요,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데 너는 이것 앞에서 꼭 이 명령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과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임재 재림을 놓고 그 죽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주님과 그 주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맹세하면서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이 명령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명령이 뭐냐?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가지고 너에게 명령을 하는데 너는 이걸 꼭 지켜야 된다. 그게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하는 시간들이 너가 기회가 될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상황이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너는 항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얘기해요. 모든 일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오래 참으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처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를 하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라. 그리고 가르침으로써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냐면 경책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경책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 납득시켜라 라는 이야기를,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믿음과 순종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고 잘 납득되도록 가르쳐라라고 얘기하는 게 저 경책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경계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꾸짖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나무라고 꾸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권하다 라는 말은 원래 의미로는 이렇게 같이 걸어가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믿음의 본이 되어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냐면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들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앞에 나오진 않아요. 자, 3절과 4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거냐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따라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목사들을 따라가는데 어떤 목사를 따라가냐면 복 받을 거예요. 항상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라는 목사들의 메시지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이 잘못되었으면 지적하고 또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때로는 마음에 찔리는 말씀들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 설교 때마다 여러분 좋은 일 많을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축복만 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많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허탄한 헛된 메시지에 자꾸 빠져드니까 너는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기회가 때가 되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키고 세워갈 수 있도록 너가 도와줘야 한다. 너는 이 사명들을 감당해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귀에만 즐거운 메시지를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대할 때요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세요, 이런 좋은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라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는 말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을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양심 가운데 팍 하고 찌르신다라는 거예요. 아 너무 아프다. 아 오늘 왜 목사님 통해서 왜 저런 말씀을 주시지? 아 내가 너무 괴로운데.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불쾌감이 들 때도 있어요. 어려워요.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는 거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이 말씀들 때문에 찔리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정말 깊은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이 많이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는 과정은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회개하라고 또 우리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메시지만 따라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직접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일에 여러분이 이곳에 오서 말씀 듣는 것도 참 좋아요. 예배 같이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성경 읽다 보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올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때로는 내 어떠한 죄가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수술하시는 과정임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직접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속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만 말씀 보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 통해서 가정 예배 통해서 그냥 내가 듣고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의 영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오늘 또 목사님의 삶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삶과 선생님의 삶들을 바꾸시는 게 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종교개혁 들어봤어요? 종교개혁 나 들어봤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역사 시간에. 자, 종교개혁이 뭐냐면 종교개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가르침이 없는 것들을 가르쳤던 그 시대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진 사건이 종교개혁이에요.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옛날에 성경은 라틴어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라틴어 성경밖에 없으니까 일반 대중들은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중세 교회 시대는 면죄부란 걸 팔았어요. 면죄부 들어봤어요? 면죄부가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분 면죄부를 사세요. 이걸 사면요, 이걸 돈 주고 사면 여러분의 가족이 친구가 이 면죄부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막 로마 교회가 중세 교회가 팔았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부와 재물을 쌓았던 거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얻는 구원은 저렇게 면죄부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에 잘못된 것을 구텐베르크 성당에다 저렇게 95개조 반박문을 팍팍팍 새겨 박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이 생각들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손에 성경이 쥐어진 사건이 이 종교개혁 사건이었어요. 그런데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선교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뭘 얘기하냐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도들의 손에는 성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는 성경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손에 다시 성경이 쥐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는, 모든 교회는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다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잡고 읽어야 됩니다라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운동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예요. 너무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우들이 목소리를 이렇게 멋지게 해서 깔아주고, 우리가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바뀐 뒤로는 뭔가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우리가 듣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도 이 운동에서 나온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하자. 여러분 성경 읽기 해야 돼요. 읽고 있어요? 고개 쳐박지 말고 읽고 있어요? 읽어야 돼요. 우리가 직접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손에 성경을 들고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매일에 한 장이라도, 그리고 공동체 성경 15분밖에 안 되잖아. 이걸 듣고 읽을 수 있는, 보고 읽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5절 6절 볼게요. 5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신중하라는 건 뭐냐면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목회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을 댈 때 급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책임감 있게 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견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겠지만 너는 그 고난들을 견뎌가며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직무를 감당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 배경을 잘 살펴보세요. 너는 내가 지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것만큼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너가 이 목회를 감당하는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너가 이 목숨을 다해서 이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너가 목숨을 다하고 이 직무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내가 정말 마지막에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나는 이거다.
너가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서 너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 직무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것이 6, 7절, 8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 앞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를 이제 제단에 부어서 드린 제사거든요. 내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만큼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 믿음의 이 마라톤을 끝까지 다 달려왔다. 그리고 나의 갈 길을 다 이제 마칠 때가 되었다. 나는 그리고 이 길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주어질 것은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승리의 면류관, 승리의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요. 육상 경기 우승자들에게는 뭘 줬냐면 저렇게 월계관을 줬어요. 저런 거 많이 그림 본 적 있죠. 월계수 잎으로 엮은 이 관이거든요. 이 말을 들을 때 당연히 디모데는 생각했을 때 육상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렸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선한 싸움, 믿음의 이 마라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완수했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수한 나에게 이 놀라운 상급을 주실 줄 아니 너도 이 믿음의 경주 그리고 너가 맡은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주길 바란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견뎌냈어요. 예수님만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막 배가 파손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가벼운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이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유 중에 한 힌트가 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새 번역 성경으로 목사님이 가져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았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삶을 돌아봤을 때 어마어마한 고난, 남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지만 때로는 목숨을 잃을 위험도 있었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내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당면한 그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이 일들을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이 있어요. 그 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가 당면한 고난과 어려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께 주실 상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육상 경기 선수들이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물론 첫 번째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을 디모데에게 해준 말씀이요.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주 한번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목사님이 올 가을에는 우리 11월에 아마 리모델링 끝나고 전도 축제를 할 거거든요,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올해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전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전하고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보고 그 친구에게 교회로 나와볼 수 있겠니? 라고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차근차근 이제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내 친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만 천국 갈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친구들도 천국 가야죠. 예수 믿고 이 땅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어찌됐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 마지막 경주, 이 믿음의 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3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1들도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요즘 계속 우리 함께 결단 찬양으로 부른 노래인데요, 말씀의 이 찬양의 가사에 이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이 땅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때문에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다하여 내가 이 믿음 지켜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할까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번호 한 번 더 우리 고백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 다하여 끝까지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메시지로 하는 것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경주를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 이 믿음의 길을 지켜가길 소망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놀라운 이 하나님 승리의 보상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싸워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믿음 다하여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초청을 할 텐데 하나님이 모든 천국잔치에도 하나님 은혜 더하셔서 함께 많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쓸데없는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곳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귀한 헌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 믿음 다하여 그 나라를 세워가며 끝까지 믿음의 경기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간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온 나라 온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더워? 추워? 아 더워서 온도 팍팍 내렸더니 엄청 춥구나. 알았어. 다음에는 좀 올릴게요. 빙하 시대인 줄 알았구만. 자,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한번 띄워주세요. 추워요. 잠 좀 깼어요. 자, 광고하도록 하는데, 자 여러분 리모델링 때문에 우리가 3개월 동안만 조금 고생을 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공간 밖에서 좀 어려운 상황들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들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참 로뎀실 쓰는 친구들 있죠. 부모님 기다려줘서 로뎀실 쓰는 친구들은 로뎀실이 이제 잠옷실로 쓰여져서 그 있는 그 뭐 놀이기구들을 조금 이제 저 쉼터로 옮겼어요. 그래서 쉼터에서 기다리시고 쉬시면 되세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 부모님 기다리는 친구들은 로뎀실이 아니라 쉼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광고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박수로 반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네 55분까지 저희 회의실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